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바다 에바다 열린 것이 기적이다. 열린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막혀있던 거 오늘 다 열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왜 좋은지 한 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말을 물어본다면 전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믿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장 얻었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시 대화하고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부부관계에서도 남녀가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도 서로 경청해주고 그럴 때 더 관계가 돈독해지죠. 요즘에는요 실제로 대학교 지원자 학생이 그 입학 사정관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그 인터뷰가 되면 입학 사정관이 이 학생에 대하여서 교수들에게 막 좋게 알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사소통은요 우리 삶의 만족과 또 정서적인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살면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잘 듣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청각이 손실되어 있으니까 언어가 들리지 않으면 그에 따라 나오는 문제가 뭐죠? 말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자가 인생에서 원하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내가 사람들하고 제대로 한 번만 좀 의사소통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게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이에요. 본문 내용 말씀은 되게 간단한데요. 근데 본문 내용 가운데 굉장히 깊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게 많이 함축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 먹은 자였고 말 더듬는 자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자, 지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여행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랬는데 두로에서 자 여기 우리 그 맵을 한번 보여줄까요? 두로에서 바로 내려와서 갈릴리로 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두로에서 위로 시돈을 지나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쭉 돌아와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짧게 와도 되는 거리를 계속 돌아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리노이즈 시카고가 있잖아요. 그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오려면은 시카고에서 그냥 뉴욕으로 이렇게 바로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보가 어떤 거냐면 미니아폴리스로 올라갔다가 토론토까지 갔다가 그 다음 이렇게 뉴욕으로 쭉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자들도 unusual한 행보다 되게 특이한 여행 루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학자들에 의하면 한 6개월 이상이나 되는 여정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바로 돌아오셔서 다시 사역을 재개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방인 지역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추론을 해보자면 아마도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벌써 마지막 공생의 3년째 제자들과 함께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특별하게 훈련시키려고 돌고 돌면서 제자들을 온전히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마가복음 8장에 가면 공생의 마지막 연차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돌고 도는 행보를 통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돌고 돌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돌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따지자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돌고 돌면서 오늘 말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특별 수련회를 제자들하고 하는 거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산기도를 함께 하는 거고, 제자들을 또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로 따지면,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새 생명 축제를 열어서 어떻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집중,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나, 그것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냐 관심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양으로 비교하면 얼마나 다양한 양이 많습니까? 그렇죠? 방황하는 양, 고집센 양, 의심 많은 양, 연약하고 상처받은 양. 사실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근데 어쩌시겠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인데 선택하신 예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 침례교회를 30년 이상 담임하신 존 파이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20대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 청년 존 파이버에게 무슨 조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6가지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와이프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Which I did.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대답한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20살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TV와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데 내가 시간을 더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침 먹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볼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도록 하십시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방황의 연속입니까? 창조자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요, 마치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는 낭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창조자의 말씀 아래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온갖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이 시간, 여러분 은혜 주실 때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한 번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건강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시력이 좋을 때 성경 보고 내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호흡 있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32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바로 이전 사건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대신 나아온 어머니. 그렇죠? 게네사렛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대신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 더듬는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나와여 안수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 간구했다. 간절히 탄원하고 애원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위해서 데리고 왔던 친구들, 그렇죠? 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서 대신 나왔던 백부장. 이런 것을 보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주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지금도 붙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교회죠.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졌으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힘든 지체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 그렇게 혹시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찬수 목사님이 저기 중앙장로교회 다녀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함께 할 수는 없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이제 영상으로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가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게,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라디오나 뭐 핸드폰으로 녹음해 보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시는 게 멀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기도를 한 적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아야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 간절하게 다른 사람들이 간구함으로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데, 치유해 주시는 방법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침을 태태 뱉어서 손기에가 넣고 혀에 딱 묻히고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고대 근동 지역에 약간 주술사들이 했던 이런 행동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이 주술사 행동을 한 것인가? 그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때 어떻게 치유하셨죠? 나병 환자 치유하셨을 때도 말씀 한마디. 그렇죠? 소자야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그랬죠.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손으로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시고 그러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마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디테일하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간다 그래요. 무리에게서 벗어났다 그래요. 자,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그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먹은 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청각 손실로 인해서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청각이 문제가 있으니까 말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데 이 기먹은 자에게 무리들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먹은 자에게는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왜요? 말 한번 걸었다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아,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얘기한 거구나 하고 거절감을 느끼죠. 모욕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건강으로 멀쩡해도 사람들 주위 무리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아시고 이 아픈 기머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민자 1세, 1.5세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친구들이 딱 제 이름만 물어보고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What's your name? 하면 제가 뭐 현수, 킴 하고 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더 이상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근데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일단 안정시키려고 따로 딱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인 랭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조차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손가락으로 귀를 만져주시죠. 손가락을 귀에 넣고. 왜요?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 사람은.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딱 귀를 만져주시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속으로. 이 귀 때문에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냐. 예수님이 깊이 공감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행동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는 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침을 딱 뱉으면 이 사람이 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봤다. 하늘을 봤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너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건데 이 치유의 기적의 근원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탄식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 깊이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죠? 에바다라고 외치죠. 열릴지어다 그랬어요.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혀가 풀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귀가 열려서 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혀가 풀려서 말까지 분명하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죠 이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언어가 이 사람이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인간의 이성이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시고 회복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고 그냥 기적만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깊이 공감해 주세요. 치유받는 그 기적 자체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탄식하는 모습들이 또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가서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빨리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네 오빠가 죽지 않았다 그래요. 네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딱 마르다에 맞춰서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계속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말 끝나기도 전에 계속 울어요. 계속 통곡을 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처럼 얘기 안 하시죠.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 안 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함께 아파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마 이런 함께 울어주는 탄식과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정이 깨어져요. 그 깨어지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교만 가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젊은 세대를 보면 교회가 함께 탄식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함께 눈물과 탄식을 흘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에는 육체적인 결함으로 기머거리가 돼 있지만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예배당의 가운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들리지 않고 내 입술에 도저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함께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헌신해서 새 생명 축제를 합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이 걸린 사활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픈 영혼들을 보고 탄식하게 돼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저도 때로는 눈물과 탄식이 메마른 제 모습을 너무 보니까 제가 아버지께 항상 간구를 해요. 주님, 저는요 절대로 사꾼 목회 안 하겠습니다. 주님, 이 목회는 돈 받으려고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주님 마음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제자로 삼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고 마음이 냉랭합니까? 마음이 차가웁니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눈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통해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셨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원어로 얘기하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행복하지 않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Happy are those who are unhappy. Unhappy for what? For the broken world. 여러분, 깨어진 세상, 깨어진 가정, 죄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 매번 내 아픔이 어떻다 보는 거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아파할 수 있는 그 눈물을 가지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 예배당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탄식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방문하는 자가 에바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눈물과 탄식이 다 차면요.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진 모든 교회를 보세요. 다 역사가 있어요. 1년, 2년, 3년만, 4년 만에 단번에 부흥이 돼서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는 교회 없어요. 10년, 20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눈물의 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이 말씀이 터지는 그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탄식이 채워져야 되고 함께 예수님과 고난하는 그 삶을 동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빨리 부흥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부흥 말고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채워지는 기도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보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이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기적자로만 기억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오늘 치유 사건을 가장 잘 정리해주는 한마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히 놀랐다 그러죠. 이 말은 인간이 가장 놀라서 경이로움을 표출하는 최상의 놀란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렇게 놀란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영어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He has done all things good.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표현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옳게 잘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 옳다, 선하다.
말씀하시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다.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하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 현재도 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제10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10th Presbyterian Church예요. 이 교회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갑자기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게 됐어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6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 울면서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해내셨다고 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은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사용돼요. 뭔가 어디서 들어볼 만한 표현 아니세요? 익숙한 표현 아니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창세기에서 들어보셨죠? 정확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70인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좋았더라라는 말이 창세기의 단어가 그대로 동일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비록 죄로 인해 이 세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이 막혔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때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소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킬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35장 5절 보면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머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머거리는요, 본문에 나오는 기머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전체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기머거리였고 벙어리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리지 않았었죠. 입술에는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왔죠. 도저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어라가 아니에요. 은혜로 너의 귀가 열릴지어다. 은혜로 너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변화되니까 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또 이 감기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너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너무 깊은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제한된 제 이성과 제한된 머리로 이거 어떻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정광석과 같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어려운 말씀이 들리지. 너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너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지. 그것이 진짜 너에게 임한 에바다의 기적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리세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이 순종의 자리로 이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어디 특별히 가서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에바다의 은혜 막혀있던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 뚫리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